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 휴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꼭 알맞은 피서지를 한 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또 시원하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이 소예비실에 에어컨도 켜져 있고 또 음악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피스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이 가장 무더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열대야로 우리 모두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8월, 또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말복입니다. 그리고 쳐서 이제 가을이구나 여러분 느껴지실 것입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은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빨리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숨이 콱콱 막힙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도 끝날 것이고 마스크도 자연스럽게 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예배하는 함께하는 예배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구나. 이 모든 것 금방 지나갈 거야.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도 경험이 없지만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칼은 배틀제 같을 정도로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방패를 든 자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맨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대방은 기관차 한 총을 들고 있고 다윗은 고작 세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믿음의 말, 용감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평생에 이런 고백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냈던 것 같이 지금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야 와라, 내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문제와 정면 돌파하십니까?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다윗은 홀로 들에서 양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늘 들에서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는 외로운 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비파를 켜고 밤하늘을 보내면서 긴긴 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우는 그에게 하나님은 친구였고, 늑대 소리, 맹수 소리에 무서워 몸서리치는 밤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고 제일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했습니다. 다윗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법궤입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고 시골 바알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만 명을 모으고 법궤를 메우려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큰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지도자들 다 모아 법궤를 모시러 간 것입니다. 나팔수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시골 동네에 경사가 난 것입니다. 3만의 이스라엘 대표들이 왔습니다. 나팔을 불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경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를 싣고 가던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악기 소리에 놀랐는지 아니면 많은 군중을 보고 놀랐는지 소가 뛰기 시작하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웃사가 그 법궤를 잡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반전되었습니다. 축제였는데, 기쁨이었는데, 경사였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웃사의 집에서 몇 년간 모셨는지 아십니까? 무려 70년입니다. 70년간 모셨던 웃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베데돔은 3개월을 모셨는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웃사와 오베데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왜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방치되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야말로 망나니로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것을 갈기로 찍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 34절 35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일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엘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엘리와 두 아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엘리의 두 아들은 범죄한 몸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불리하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과 법궤가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아간 이방 민족인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다곤 신장에 두면 모든 신상들이 엎드려져 법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이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에 독종과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하자 결국 그들은 새 수레에 온갖 재물을 실어서 도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있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제사장의 대가 끊기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정직하고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염소 새끼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부탁에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염소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염려하는 지경까지 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뽑혔을 때 스스로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을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욕하고 저주하는 불량배들을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탈취물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사울이 버림을 받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또 예레미야에서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자 그는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제일 먼저 법궤를 찾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몇 년간 모셔 있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습니다. 아마 우사가 태어나면서부터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사는 평생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사는 중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법궤를 모시지 않았는데 왜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사와 오베데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다른 문제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헌신하며 들어졌는가에 따라 축복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보응의 법칙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레미야에게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천국에 가면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후회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준비된 많은 축복들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웃사가 죽은 것이 벗개를 만진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웃사를 버리시고 오베데돔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웃사는 70년간 벗개를 섬겼습니다. 그동안 벗개를 청소하지 않았을까요? 한 곳에 계속 두었을까요? 옮기지 않았을까요? 집도 수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벗개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벗개를 만졌다고 죽이십니까? 당연히 벗개가 넘어지려면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벗개는 원래 메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벗개를 메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벗개를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2절에서는 다윗이 일어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돌아올 때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어깨에 메는 것보다 수레에 싣는 것은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어깨에 메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빠르고 편하고 또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랐던 것입니다. 헌신이 헌신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적당히 들어지는 헌신이었습니다. 웃사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그동안 70년간 모셨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멋지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함께 동조한 것입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의 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간다. 그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궤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지금 왕이 된 다윗도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폼나게 수레에 싣고 나온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웃사가 70년간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모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블레셋의 벗개를 빼앗기고 돌아올 때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벗개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고 방치되었을 때 웃사의 집에서 그냥 대충 섬김을 받아도 하나님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되어 나를 섬기고자 하니 나는 이제 제대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벗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로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소들이 뛰었습니다. 왜요? 웃사를 통해서 대충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웃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소들이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신 것입니다.
오베데돔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베데돔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베데돔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석 달 만에 큰 축복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큰 축복을 내릴까요? 이 이야기는 우사와 오베데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나를 모시고 가서 나를 섬겨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마음껏 축복하리라.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이 알 만큼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질이 급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옵니다. 6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춤을 춥니다. 또 배 에봇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제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예전에 올 때는 다윗은 왕으로 왔을 것입니다. 아마 왕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제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제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 별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 별입니다. 이 별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 방패의 별입니다. 방패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방패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국기 중앙에 다윗 방패의 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면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우사일 수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우사 아니라 오베데돔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오베데돔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사와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을 욕심내시며 다윗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찾았고 은혜 입혀주지 않았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짝사랑만 하고 싶지는 않구나.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욕심내시며 나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겨도 하나님은 괜찮았습니다. 대충 그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예배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싶다고.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를 예배하면 안 되겠니? 전에는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았지만 이제 나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너를 오베데돔보다 더 큰 축복을 주리라. 내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단지 너가 아직 온전히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에게만은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고 싶구나.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너 하나 욕심내며 지금까지 기다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교인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강단에서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고. 그런데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여러분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할 수 없다고 기도마저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코로나 핑계하며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양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며 동굴에 유리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고 그 감옥 문이 열어지고 창고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찾고 구하며 더 목말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장소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지 않든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욕심내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받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하고, 지금은 장가 가야 하고, 지금은 우리 아들 공부시켜야 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몸이 아파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언제까지 핑계하며 나중에 할게라고 그렇게 핑계하며 하나님 예배자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나를 드려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겠다고 마음만 묻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실은 웃사와 오베데돔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웃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웃사를 버리고 오베데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웃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버리고 싶은 내 안에 웃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오베데돔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고, 왜? 너를 축복하기 싶기 때문이다. 너 그거 잡지 말고 나를 잡아라. 내가 힘이고 능력이다. 너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내가 있지 않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웃사일 수 있다. 나는 너가 오베데돔이 되기를 원한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고, 나는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